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조차도 여전히 율법주의의 그림자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그가 저지른 외식과 또 이것을 훈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급격히 확산되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뿌리 깊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복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회유와 회방으로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복음이 너희에게 준 자유를 견고하게 붙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글이듯이 그런 어떤 혼란이 초대교회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진정한 자유를 설명하면서 율법으로부터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흠정역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전에 알고 믿어왔던 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결단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다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은 자신의 지식은 모두 틀린 것이었고 이제 자신이 알게 된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이신칭의 이런 교리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그런 진리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받는 그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바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된 것과 같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고 또 예수회의 핵심 당원이었던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개신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책과 강연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모든 추악한 타락상과 사악한 비리의 뇌관을 폭로함으로 이 가톨릭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낸 만큼이나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설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대한 이신칭의 교리는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큰 골칫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이 사도의 진술은 율법주의를 신봉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자 노력해왔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한 나머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쉬운 구원, 또 믿음 제일주의에 빠진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지극히 잘못된 믿음 안에서 스스로 안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 시대에는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강조해야만 하는 시대였지만, 자,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 시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제3의 용도를 강조해서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기독교의 그 도덕성은 몰락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 이해되고 오용될 때 결국은 방종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타락과 해이가 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과 순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 시대적인 우려와 함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를 바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도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창녀나 세리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을 쫓으면 율법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곧바로 이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행동은 율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죄가 되지만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함께 이해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같은 장 14절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리적 진술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이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 때 양극단에 치우치는 신앙의 오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때 신앙의 심각한 기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동이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변함없는 문제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그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서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의 노력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결코 치우칠 수 없고 이러한 거룩한 긴장이 있는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만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어서 말하기를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자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 이미 허물어진 율법을 지켜서 베드로처럼 가식적으로 율법을 두려워하는 자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차라리 거룩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이런 논리를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범법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를 피한 베드로냐? 결코 율법으로 돌이키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여기고 디도의 할례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단 한순간도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자신이 범법자이냐? 바울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자신은 절대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 복종하는 일은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의 관점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될지라도 자신은 조금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어져 버린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율법을 의식하고 그 율법을 신봉하는 일을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없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사도의 주장은 앞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무너진 사도 베드로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주의의 허구를 자신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논증해 갑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택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므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지금 왜 이렇게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드높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계속 율법주의를 정죄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 또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통한 복음은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서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율법을 부정하고 있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타락을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깨닫게 하는 이런 율법의 세 가지의 용도, 매우 어떤 훌륭한 성도를 성화로 이끄는 매우 훌륭한 도구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새 언약과 대치할 때는 바울은 언제나 율법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사도가 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타락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준다. 그러나 그 율법만으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다.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남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위대한 구원의 도를 알릴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교훈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신자로서 살아가자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셔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율법과 복음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을 견제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쉬운 구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양극으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율법을 얘기하면 행위구원론자로 몰아가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올바른 어떤 개념을 정의해서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주의를 신봉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철저하게 낱낱이 자신의 죄가 벌거벗겨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에 대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뿐인 자들은 바로 율법 폐기론과 쉬운 구원을 신봉하는 반도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심각한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율법의 잣대만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적인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자율과 방종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돼 버리고 온갖 인간의 타락한 죄성만이 합리화되고 그것이 판을 치는 쉬운 구원에 빠져서 부도덕한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그런 교회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수만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구원론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꼽겠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왜 율법에 묶이고 이를 자기 의로 삼는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이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의 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도는 복음을 쫓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안에 아무런 선이 없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율법을 통한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이런 탁월한 깨달음과 통찰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슬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자신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더 깊이 이 은혜를 깨달아갈 때 성도는 죄를 멀리하는 삶의 거룩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뻔뻔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서지 못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신자는 또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들만이 결코 쉽게 죄에 무너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와 투쟁하는 삶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아들의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다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아는 신자의 거룩한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의 넘어짐을 보면서
사도는 율법을 의식하고 여전히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삶을 통해서는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자신의 의로 삼고자 하는, 여전히 외식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일 뿐이므로 자신은 절대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노라고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율법주의로 회개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한 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경망스러움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은 더 진지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못을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못이 박혀버렸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 십자가 아래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에 정조준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자신이 못 박힌 자들만이 온전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 그 숨이 끊어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자의로 내려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거닐고 세상에서 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십자가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척하는 삶을 반복하죠. 진실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 은혜로 채워진 자의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영성으로 인도하실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영생을 소망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 소망이 있어서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다 이겨내고 그리고 사도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탁월한 고상함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쫓아갔듯이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가를 알아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